예레미야 예가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멸망 후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 백성들의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5편의 슬픈 노래를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 있고요,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의 참담한 현실을 두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십시다.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면은, 자 보세요.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면은 1절로 2절을 보면은, 자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정락이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예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일어난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이 말씀만 봐도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참 슬픈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의 이런 심정을 신약에 와서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 우리 주님이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읽을 수가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자,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 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34절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19장으로 갑니다. 19장 41절. 19장 41절. 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며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온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려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인고 하니, 구약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때요? 앞으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뿔풀이 흩어지고 2000년 동안 유리하며 방황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심정의 표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고하리라 하고 예레미야 13장 17절에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예루살렘의 비참한 폐허된 백성들의 참담한 상황들을 지금 그냥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 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1장 보십시오. 1장 5절에 저희 죄가 많음으로 그랬어요. 죄가 많다 말이에요. 예루살렘 멸망하게 된 이유, 죄가 많고 1장 8절에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또 1장 20절에 나의 패역이 심히 크민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가 많고 크게 범죄했고 패역이 심히 큰 이들에 대한 형벌로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초토화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때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죄가 많고 크게 범죄했고 폐역의 심이 컸다는 것은 가장 이걸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니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누가 오냐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요. 만왕의 왕 되신.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을 배반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했던 모습이 예레미야 4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44장. 자, 예레미야 44장. 자, 예레미야 44장 15절을 보십시다. 자, 예레미야 44장 15절을 보면은 참 이들의 형편이 상황을 보시죠. 예레미야 44장 15절을 보면은 때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냐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히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손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피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에게 경배하는 가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지금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랬더니 복을 받아서 아주 풍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우리 삶이 핍절했다. 이렇게 좀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가 막힌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 지금 예레미야 44장에 15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리고 에스겔 17장 20절에도 내가 그 물을 그 이에 베풀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군문할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끌고 가서 거기서 국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보십시다. 2장 6절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성막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성막을 헐어버리고 안식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도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들을 미워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자기 제단을 버리시고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불태워 버리셨습니다. 자, 메시아 언약을 망각한 그들에게 성막과 제물과 절기와 안식일은 무엇에 대한 우리가 상징일까요? 구약에 메시아 언약을 상실한 성전, 제물, 절기는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님이 없는 성전, 제물, 절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일찍이 경고했어요. 열왕기상 9장 6절 7절 보니까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며 내가 이스라엘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고 이미 하나님이 열왕기상에 솔로몬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언약을 망각한 채 드려지는 제사 예배를 우상 숭배나 다름이 없다고 이사야 66장 3절에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 문 앞에서 서서 예배하러 들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했어요. 예레미야 7장 4절에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우상 숭배의 죄가 하나님을 언약을 배신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2장 14절. 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너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때 당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말해서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오늘 밤이라도 지옥 갑니다, 다 가정이 멸망당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못했다는 거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데 그들이 내 딸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예레미야 8장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 4장 13절에 멸망하게 된 책임이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들과 제사장의 죄악을 인합니다. 이 말은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든지 만든지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해도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의 죄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2장 20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주님이 버려두셔버렸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약 2만 명 정도가 있었다. 제사장들. 제사장들 다 죽였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살고 있는 사람을 얼마나 죽였는지, 이 피가 흘렸는데 피가 미쳐 하수구에 못 빠져나가고, 저 보세요. 저 말 잘 들어요. 하수구에 미쳐 피가 못 빠져나가고 사람들이 도로에 평상시 신는 신발을 신으면 안 돼요. 왜? 피가 다 넘어 들어오니까. 그래서 장화를 신어야만이 피가 안 묻히고 다닐 정도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심각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51절에 보면은 하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가 들어가지도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고 있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었고, 근데 그 잘못된 지식이라. 너희가 천국도 못 들어가고 또 천국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탁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딱 가로막고 있었다. 얼마나 우리 주님 보실 때 참 안타까운 상황. 예가서의 중심은 3장이에요. 자, 전체 5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보여. 3장만 66절이 있고요. 1장, 2장, 4장, 5장은요 22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장에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3장은 여호와가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다고 시작을 합니다. 자, 보세요. 3장 1절에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자는 매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 혹은 구약교회, 또 파괴당한 성과 성전을 가리키고 결국은 메시아 머리 대신,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 언약 구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더라. 언약을 범한 죄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천국 못 갑니다. 아멘은 자신 있게 아멘을 못하시. 다른 길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헐리게 된 것은 자신들의 죄로 인합니다. 그런데 성전된 몸, 그리스도의 몸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3일 만에 다시 복구하리라. 그런데 그것은 헐면은 무슨,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 되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님이 말씀하셨을 당시에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 헐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당하신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2장 4절을 보십시다. 2장 4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끝부분입니다. 중간 부분. 처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다다 그랬습니다. 참 3장의 이 전체 예레미야 예가의 그 핵심 단어 중 하나가 진노란 말이 나오거든요. 진노하셨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 내내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길이 참으시던 중 그랬거든요.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시던 중에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서 그 쏟은 사건이 어디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어때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인류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불처럼 쏟으셨다. 다 3장 8절을 보세요. 3장 8절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라겠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마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이거 전부 다 지금 성경에 보니까 2장 1절을 보세요. 2장 1절. 자,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버림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3장 11절 13절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망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기고 나로 간영을 삼으시며 전동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이것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 봅시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2장 15절 무릇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장하며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소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그 예루살렘 성이 지금 로마에 의해서 불타버리고 바벨론에서 불타버리고 이렇게 폐허된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말하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지금 파괴돼 가지고 이것이 그 예루살렘 성이냐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대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봐라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고 그랬을 때 얼마나 예수님에게 국민들이 조롱하고 그런 모습을 지금 비웃는 군중들의 모습을 지금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썰get한 포도주를 예수님이 입술에다가 마시게 한 사건. 4장
7절, 8절입니다. 전에는 정죄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윤터감이 마강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마치 운명하시던 주님의 모습과 또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3장 53절 54절입니다.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여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마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무덤에 장사되고 만사가 끝장난 것으로 여기는 절망적 그런 상황을 봅니다. 4장 20절입니다. 4장 20절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저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아래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잠시나마 사망이 승리처럼 보이는 이 상황입니다. 사탄 마귀가 춤을 추는 상황이죠. 그러나 3장 57절 내가 죽기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뭐라겠어요? 평안하냐? 샬롬하냐? 그렇게 해놨잖아요. 두려움의 반대가 설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마치 부활하신 주님이 나는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부활의 기쁜 소리를 듣게 된 상황입니다. 제 진노 여통 가득한 예가 속에서 자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3장 3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대하게 됩니다. 또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중심에 해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평안 소망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첫 언약의 의식으로는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하신 자가는 내로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3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중심이 해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3장 21절에 말씀해요.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 그 언약이 변함없이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6월절 양의 피로 구원하여 준 출애굽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행사를 회상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묵상하노라면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3장 23절에 말씀하셔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예루살렘이 어때요? 완전히 어때요? 폭삭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어때요? 예루살렘에 살았던 귀족들 똑똑하고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럴 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면 죄가 얼마나 비참한 사실을 우리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악의 사악성,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그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귀한 그분이 죽음을 당하신 이 사건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되어진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스스로 노력이나 그 어떤 것으로 자력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타인의 도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5장 21절. 자, 5장 21절 보세요. 우리 나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이사야 43장을 봅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8절 보세요. 오늘 성경을 안 가져온 사람은 영 좀 그럴 것 같아. 가졌으면 여러분도 줄치고 얼마나 좋았지 모르겠어. 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정히 내가 강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새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예가서는 주께서 우리를 아주 22절 5장 20 마지막 그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나이다. 이렇게 탄원하고 마지막 마쳐요. 그러면 이사야 49장, 오늘 우리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못 한다고 안 했어요. 또 실망시키지 않고 떠나지 않죠. 그것과 참 연관성이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을 보겠어요. 진짜 참, 이사야 49장 14절 보세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를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며 여호와는,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혹시나 이 말을 믿지 못할까 봐서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 메모지 같은 거 준비 안 해가지고 공중전에서 뭐 할 때 어때요? 볼펜을 어디다 해요? 손바닥에나 이런 데다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자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손에가 뭐 있어요? 예? 못자국 있잖아요. 그럼 이 못자국을 생각할 때마다 누구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생각해? 이 못자국 생각할 때마다 누구 생각하냐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가 아니야. 김지순이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강현이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믿지 못할까 봐서 내가 손자국을 봐라. 내가 이 자국을 볼 때마다 강현을 생각한다. 여러분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 바벨론 다 지금 뭐 끌려가 버렸잖아요. 예루살렘 폐가 돼버렸고. 그러니 뭐 이거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 손바닥에 새겨주겠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 신실한 약속을 믿고 우리가 소망 중에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43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부를까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